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희생제물 되심, 새 언약을 이루신 분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무섭게 다가옵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어찌 이전처럼 또는 이전보다 더욱 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후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넘어짐의 순간에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향해 있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늘의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상처나도 그 방향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싸워왔던 지난 시간, 믿음의 싸움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던 모습,
죄를 이겨냈던 모습,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던 일을 나는 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에서 나왔던 다짐, 결단, 행동과 삶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떠올리는 그 시간, 그 모습은 하나님도 기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상을 주시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성에는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 죄인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삶,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나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현실의 문제들에 둘러싸이면 세상 나라의 절망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길에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회의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길이 비탈길이고 오르막이고 장애물이 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면 조금 인내하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발자국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간구합시다. 본문의 요청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그 모습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으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그 발자국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